오늘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소망하는데요. 욥기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은혜와 또 그런 메시지를 주는 그런 내용이 되고,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능력들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신앙이 무엇인가, 또 신앙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확연히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욥기서를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이 설교 제목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눈이 조금 휘둥그레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이 보면 이 나를 대적하신 하나님이라고 붙여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 제목을 보시면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라고 그렇게 제목을 달 수가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바로 욥이 한 말입니다. 욥이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고, 지금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욥은 고통과 절망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데요, 그동안 살아오던 신앙의 경력과 연륜, 그리고 이 모든 경험과 지식으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현재 당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 고통의 문제 속에서 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데, 16장 9절부터 12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공격하시고 내 살을 찢으시며 이를 갈며 노여움에 가득 찬 눈길로 바라보시네. 사람들도 입을 벌려 조롱하고 내 뺨을 치며 모두 하나같이 달려들어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악당들에게 넘기시고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그분이 평안히 살던 나를 박살내시고 멱살을 잡아 혼내시며 표적으로 세우셨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제 어떻게 지금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고, 또 어떻게 자기의 삶을 해석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욥은 이 고통 중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지경에 이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14절을 보면 그분이 나를 계속해서 치시고 내게 용사처럼 달려든다라고 하는데, 이 한탄을 보면 욥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고통이라는 문제는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요, 예수 믿고 살아도 신앙생활을 깊이 해도 이 고통 앞에 섰을 때 쉽게 넉넉하고 용기 있게 그리고 담대하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욥과 같은 그런 고통 중에 있다면 10중 8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 것이고, 이제 그 오늘 본문의 그런 내용들처럼 마치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라고 느끼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욥기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조금 매우 납득하기 힘든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논리가 이제 그 1장부터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욥기의 논리는 좀 이렇게 독특한 논리예요. 왜냐하면 욥기의 전제 조건이 아주 놀랍습니다.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조건이 뭐죠? 흠없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했다라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1장 1절에서 이 전제 조건을 딱 깔고 가는 게, 이 욥은 흠이 없어요. 없고 정직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을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욥을 이게 여러분 욥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조건이 1장 1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건이 있는데요,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욥은 죄를 짓거나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욥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이 아주 특징이고, 욥기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전제 조건으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지금 현재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인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이해가 우리가 안 가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1장 22절까지 끝났으면 21절 갔으면
이쯤이면 이 정도 왔으면 고통이 거기서 멈췄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신앙적인 경력과 연륜으로 봤을 때는 1장으로 욥기는 끝났어야 됩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맞잖아요. 그죠? 원래는 1장으로 욥기는 그 다음 얘기가 원래 없어야 돼요. 1장으로 끝내서 정말 우리가 고통 당했을 때도 원망하지 말아야 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이 욥처럼 아주 의연하게 잘 버텨야겠다. 이게 1장까지 갔으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이익이 되고 또 너무나도 우리에게 아주 큰 단답형적인 도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여기서 이쯤은 막아주셨어야만 하는 게 우리 상식으로는 맞습니다. 우리 상식과 신앙적인 연륜과 경험과 지식으로 봤을 때는 1장으로 모든 게 마치면 욥기는 행복한 그런 이 성경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고통이 멈추지 않아요. 고통이 더 가중됩니다. 1장을 지났는데 고통이 가중돼요. 욥은 신실했지만 욥은 괜찮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욥에게 찾아오고 또 그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욥기의 역설이죠. 욥기는 고통이 멈춰야 하는데 멈추지 않고 심지어 친구들로 인하여서 그 고통이 더욱더 가중되고 증폭되어지는 내용이 38장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유가 어떤 걸까? 고통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길래 어떤 힘과 어떠한 능력이 있고 고통이 무엇을 말하길래 과연 이 고통이라는 것이 끊이지 않고 욥에게 나타나고 있고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지만 이 교회 오빠 고 이관희 씨를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제가 좀 꺼내 볼게요. 저는 그분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존경스럽고 참 저의 신앙에 있어서 이 많은 도전을 줬던 분이 고 이관희 씨의 고백이에요. 그 엄청난 위기와 절망 속에서 그는 아마 욥기서를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추측컨대 아마 부부가 함께 아주 암에 걸렸고 또 심지어는 이제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자살하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아주 엄청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아마도 아내와 함께 욥기서를 묵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백혈병에 걸린 고통의 동지 그의 아내도 욥기서를 묵상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내는 그 욥기서를 읽으면서 욥기서의 결말이 회복적인 메시지로 담겨 있잖아요. 결말은요. 그러니까 아마도 어떤 모든 이 지금의 고통의 순간이 반드시 회복되는 역사에 소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고 이관희 씨는 달랐죠. 고 이관희 씨는 서로 얘기하고 대화하는 거를 들어보면 이관희 씨는 그 고통의 자리 속에서 욥기서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제가 자주 소개해드렸지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욥기의 진수는 결과에 있지 않고 과정에 있었어. 이렇게라고 그분이 설명해줘요. 이 표현을 평신도가 할 수 있다라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욥기서를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욥기서를 결과를 쫓아가지 않고 욥기서를 과정으로 이분이 이제 보고 그거를 이제 서로 이야기하는 대화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고백이 되는데 이 모두가 보통 신앙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보통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과를 향해 달려갈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뭐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보통 이런 결과를 향해 달려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고 이관희 씨는 그 암투병하는 자리에서 그 괴로운 시절 속에서 과정 속에 만나는 하나님,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자신을 온전케 하고 자신을 살리게 하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에 우뚝 서게 되었고 그의 신앙적인 이야기와 그 도전은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주 욥기의 결론처럼 소망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고 이관희 씨가 이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왜 저보고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는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은 거예요. 서투르고 부족한 점들이 많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하루라는 시간이라도 주어진다면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고 성숙한 하루를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그게 삶의 이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하루를 얘기하면서 하루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하루 속에서 온전케 하신 하나님, 하루 속에서 내가 이 귀로 듣던 하나님에서 점점 눈을 뜨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이 고 이관희 씨가 아마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서와 자신의 인생이 매칭되면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그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뜨게 만드시고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충성케 만드시는 그 어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눈을 뜨고 숨을 쉬고 6월 2일이라는 이 한 날을 살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온전한 삶, 욥기식으로 말하면 이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그 자리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고 이 주어진 시간과 공간과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이유와 목적이 없어요. 우리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똑똑히 보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 하루라는 호흡을 갖고 있고 생명을 가지고 있고 내가 사회적인 일에 충성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이유가 뭐냐? 왜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느냐? 이유는 하나님을 똑똑히 보는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그분이 우리 주인 되심을 확인하는 그 자리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하루라는 생명과 호흡이 주어진 거죠. 제가 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도 늘 예전에 느꼈던 것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새벽 기도하기 전에 이제 밤에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난다는 건 기약이 없어요. 새벽에 나온다. 이거는 불확실한 투자입니다. 새벽에 나오는 건요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내가 못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교이지만 물론 나올 수 있겠죠. 나오려고 하죠. 근데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내가 그 알람을 눌러도 해도 이게 못 들을 수도 있고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눈을 뜨는 그 순간들. 제가 그래서 예전에 새벽기도 한참 이제 아주 그 훈련 받을 때 그때 새벽에 눈을 뜨는 게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하구나. 새벽에 나오는 게 은혜 아니면 하나님이 눈을 뜨어주지 않으면 못 나오는 거구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렇죠. 늘 이 죽는 훈련을 해요. 눈을 감으면서 늘 죽는 훈련. 기약이 없는 그 내일을 향하여서.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들었죠. 잘 때 내가 눈 뜬다는 보장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보장은 없어요. 내가 밤에 잠을 자는데 난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일어날 거야. 사실 그 잠의 시간 속에서 내가 일어난다는 보장은 아무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늘 깨는 연습을 하는 거죠. 왜 깨냐? 왜 깨냐면 하나님을 누구신지를 보기 위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그 자리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고 이 주어진 시간과 이 공간과 역사 가운데 살아갑니다. 결국 이 모든 역사와 시간 그리고 우리 인류가 도달하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을 똑똑히 보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 모든 역사가 가지고 있는 그 결론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똑똑히 보는 그 종말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그 자리. 그러니까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 만나는 그 자리. 그게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 창조 때 그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보면 살았는데 다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다른 목표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재앙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의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 자리. 그것이 거시적으로는 우리에게 뭘로 찾아오냐면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고통이라는 문제는 매우 큰 의미와 도전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통해서 왜 고통이 찾아오냐?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기도했는데 나는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고통이 찾아오느냐? 그 이유의 궁극적인 첫 번째 이유는 어디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똑똑히 보는 자리로 가는 도구가 고통이라는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을 똑똑히 보는 그 자리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고통과 고난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들 가운데 걱정 없는 사람 없습니다. 불안이 없는 사람 없어요. 염려 다 있어요. 심지어는 고통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고통들이 다 어디로 다 인도해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 통해서 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은 그런 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고통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요. 고통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고통은 또 이런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15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나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둘째 아들은 사실 아버지가 주실 몫을 챙겨서 길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았지만 어디에 거하게 되냐면 고통 중에 거하게 되었어요. 궁핍함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잘못 때문에 자기 문제로 인하여서 이 고통 중에 처했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둘째 아들도 고통 중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말았죠. 그러자 결국에 17절을 보면 어떻게 되죠? 스스로 돌이켰다. 고통이 뭘 만들어낸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를 보는 그 자리로 인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 중에서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키는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말하죠.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했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죠. 회개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통해서 결국 죄인도 회개하는 역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인류 가운데 또 우리의 어떤 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많은 인생 속에서 고통이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고통이 있는 이유는 결국 또 회개하는 자리까지 고통이 우리를 인도해 주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를 갖고 예를 들지만 겪어왔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돌아봤던 거는 교회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죄가 없는지, 우리 공동체에 문제는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 문제들을 점검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의 문제는 우리를 이 죄로부터 돌이켜주는 아주 엄청난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게 만들고 회개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눈을 뜨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누굴 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보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고통이라는 게 찾아오는 게 정당한 이유인 거예요. 왜 나에게 고난이 있느냐? 왜 아픔이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절망하고 원망할 줄 모르지만 우리도 고통당했을 때 당황스러워요. 괴로워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고통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더라고요. 아픔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요. 내 걱정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고통이 뭘 만들어요? 하나님을 보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게 뭘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과 도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인생을 보면 그 인생이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괜찮아 보이지만 다윗도 인생이 아주 힘들고 괴롭고 힘든 인생이었어요. 광야 속에서 맨날 쫓겨다녔죠. 왕이 돼서 조금 잘 하다가 문제 터져가지고 괴로워하고 선지자에게 구박받고, 그렇죠?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다윗은 괴로웠습니다. 다윗이 그러죠. 뭐라 그럽니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고통 중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 우리 주. 주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고통 중에 있는데,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하기를 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라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거시적으로 보면 이 고통이 찾아와도 결국 이 고통이 나에게 지팡이가 되고 막대가 돼서 나를 안위하시는 그 자리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고통이라는 것을 굉장히, 누구든지 고통이라는 건 싫죠. 저도 싫고 다 싫어요.
누가 예수 믿으면서도 또 교회 다니면서도 고난 속에 거하고 싶어 합니까? 아무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아무도 고통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이 고통이라는 게, 고난이라는 게, 걱정이라는 게, 문제라는 게 뭘 만들어내냐면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자리로 가게 한다면, 그게 만약에 하나님을 똑똑히 보는 자리까지 가도록 만든다면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믿음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고통이 닥쳐왔을 때 다 무섭죠, 두렵죠. 그러니까 어떤 걱정할 만한 일이 있고 욥처럼 괴로운 일이 닥쳐왔을 때, 그때 예수 믿는다고 나는 괜찮아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당황스러워하고 다 힘들어하고,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터졌지?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지? 어떻게 지금 나에게 이런 어떤 고통이 찾아올 수 있지?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는 마음은 뭐냐? 그러나 이걸 통해서 너무 겁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게 조금 힘든데, 어려운데, 그러나 겁내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의 또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임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 고통은, 그 고난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쉬운 얘기지만 그 고통이 사라지진 않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어떤 누구가, 아니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 고통이 사라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걱정이 있고 고통이 다 있어요.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린다든지, 갑자기 자녀가 속을 썩인다든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사고가 난다든지, 답답한 일이 생긴다든지, 갑자기 관계가 다 끊어진다든지, 아주 괴로운 시절을 만나요. 예수를 믿고 있어도. 왜 그런가 보면 그 이유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똑똑히 보는 그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도구로 그걸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고통이 끝나면,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들 마찬가지 다 그렇죠. 지금 있는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이 끝나면 다 끝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넘기면.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나이가 지긋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신데 어때요? 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인생 돌아보니까 끝난 것 같은데 또 있고, 걱정거리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있고, 또 걱정되고. 그래서 제가 할머니 분들에게도 물어봐요. 기도 제목 뭐냐? 어떤 게 있으세요? 물어보면 기도 제목이 또 있어요. 그 나이인데 80세 돼도 기도 제목이 또 있어요. 80세 돼서도 또 걱정거리가 또 있으세요.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이 임하지 않기를 너무나 원하고 바라죠. 하지만 고통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이 고통이 끝나면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고, 이 고통이 사라지면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지름길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 욥기서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사실이 있죠. 그 고통과 그 고난의 문제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욥기가 전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죠. 욥기 시작할 때요, 욥기를 해석할 때는 전제 조건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욥은 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 악한 자가 욥을 괴롭히는데 허락받고 괴롭혀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허용되는 그 안에서 그 고통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는 하나님을 벗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악한 분이에요? 선한 분이세요? 선한 분이시죠. 그죠? 하나님은 선한 목자세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세요? 미워하세요? 날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러면 내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분명 당하는 고통은 너무 싫어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한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내가 당하는 고통과 이 문제들에 그렇게 겁날 필요는 없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너무 중요한 그런 어떤 그런 경계선 자리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 고통이라는 것을 당할 때, 아픔이라는 걸 만날 때, 어떤 문제를 내가 만나게 될 때, 그 고민스러운 일들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그 당황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건, 야,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그래도 선한 목자시고 날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게 우리가 가지는 가장 소망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어느 정도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건 무섭고 두렵고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찾아왔을 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겁내지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욥기서를 읽었다면, 욥기서를 처음부터 읽었다면요, 여러분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욥처럼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욥기서를 읽었다라는 건 욥보다는 조금 더 나은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을 때도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너무 거기서 세상이 끝난 것처럼 내 인생을 다 좌포자기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이 돌파구를 여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소금의 역할을 하나님이 감당토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로 고통에 대한 그런 의미, 왜 고통이라는 게 신앙생활에 중요한가라는 의미를 제가 제시하려고 하는데, 고통이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할은 고통이 하는 또 하나의 역할은 신비죠. 신비. 그러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또 제가 감히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다 얘기할 수 없고 여러분들 감으로 잡으셔야 돼요. 감으로. 믿음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 하나씩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말하는 고통은요, 어떤 거냐면 정의하기 어려운 신비로움이 고통이라는 일 속에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좀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16장 말씀이나 또 17장까지의 말씀이 함께 이어져 있거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고통의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인물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대단한 어떤 그런 그 고통의 문제가 말하는 신비로움에 대한 이해가 아주 그 높은 경지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걸 읽으면서 아마 떠오르는 분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떠오를까? 어떤 사람이 떠오를까? 제가 여기다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추측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바로 누구냐면, 이 얘기들을 읽어보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또 그 욥기의 고통을 보면서 이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어야 돼요. 결국 고통의 절정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고통하면 예수님이 절정이에요. 절정. 그러니까 이 고통의 모든, 성경이 말하는 고통의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게 모형론적이기도 하고 또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다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들은 다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63절 6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거 보면 어때요? 지금 욥이 당하는 상황과 거의 뭐 똑같죠. 사람들에게, 그 친구들에게 거의 뭐 폭행당하고 있어요. 말로 폭행당하고 있고 괴롭힘 당하고 있고 거의 지금 뭐 모욕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야, 욥, 너 그렇게 해서는 너 신앙생활 못해. 너 어떻게 그따위로 신앙생활 하냐? 너가 무슨 의인이야? 거의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예수님도 여러분 그 욥도 1장 1절에서 어떻게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욥은 흠없고 존귀한 자죠. 그죠? 흠없고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 성경 인물 중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근데 욥이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건, 이건 모형론적인 또 이야기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평가를 받는 유일한 신약의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흠없다, 존귀한 자다,
이런 사람은 사실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이게 1장 1절의 내용이 사실은 이 나중에 신약 가면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런 어떤 모형론적인 얘기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23장 37절 3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패가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고통스러운 욥의 한탄스러운 마음을 읽다 보면 떠오르는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고통은 예수님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까닭 없이 당하는 고통은요,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그 모습과 매우 유사한 상태예요. 그죠? 매우 유사하죠. 보면은 악한 자가, 그죠? 그 욥이 당할 때도 악한 자가 그렇게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 욥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그 나중에 보면은 그 예수님도 악한 자가 그 모든 일들을 다 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욕당하며 찢겨짐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들, 욥이 표현하는 고통에 대한 표현들의 내용들도 보면요,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의 표현들과 굉장히 비슷하게 표현되는 내용들도 많이 겹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들과 비슷하죠. 욥은 순전한 사람입니다. 까닭 없이 당하는 고통이에요. 그가 어떤 죄가 있어서 그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 욥이 지금 그 죄값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뭐 알 수 없는 고통에 있는 거예요? 후자죠. 분명 욥은 계속 말하고 나는 죄가 없다. 난 죄가 없어. 그죠? 욥은 지금 죄가 없어요. 근데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그러니까 근데 그 죄가 없는데 마치 욥은 형벌을 받는 것처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너 형벌 받고 있는 거야. 너 벌 받고 있는 거야. 너 형벌 지금 당하고 있지 않니? 너가 죄진 게 있으니까 벌 받고 있는 거야. 근데 욥이 아무리 둘러봐도 죄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굉장히 순전한 상태예요. 친구들은 모욕하고 비난합니다. 너 죄가 있으니까 벌 받는 거야? 예수님에게도 사람들이 말하죠.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뭐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들을 살펴보면서 빌라도가 찾아봐요. 예수님 죄를 다 찾아봐요. 없어요. 빌라도가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놔줘라. 그만 놔줘라. 근데 사람들이 안 돼. 예수님 잡아 죽여야 돼. 그러니까 이걸 상황을 매칭해 보면 욥이 당하는 고통과 지금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과 이게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죠. 예수님에게 너는 지금 죄를 졌다. 어떤 죄냐? 하나님을 모독했어. 신성모독죄야. 넌 죽어 마땅해. 아니, 예수님은 그런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 그 죄를 졌다고 모든 걸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누명씌워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결국 택한 길은 뭐냐? 그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으신 거예요. 고통의 세 번째가 이 신비입니다. 신비.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께 기도했죠.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짧게 길게 기도하셨겠지만, 그러니까 이 욥처럼 아주 길게 이거를 쓰진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다 담아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께 뭐라고 호소합니까? 주님, 제발 이 잔이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발. 그러니까 욥기 40장에 나오는 그 모든 욥의 한탄의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담아서 딱 먼저 뭘로 표현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제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좀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런데 아버지 뜻이라면 전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인간이신 예수님도 그 고통의 길을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길로 부름받아서 예수님은 그 고통의 길을 지나십니다. 왜냐? 그 고통에 뭐가 있냐면 신비가 있기 때문이에요. 고통의 신비.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제 오늘의 제목 같은 그런 얘기를 하죠. 오늘 제목 뭐라 그랬어요? 나를 대적하신 하나님. 그 제목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마가복음 15장 3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 오늘 제목과
비슷한 얘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나도 괴롭고 힘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상식적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래 내가 나는 괜찮다, 너네들 잘 살아라, 이게 사실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어찌하여 주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통의 문제는 사실 예수님도 이 고통의 문제를 지나셨어요. 지나시면서 이 고통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인류 역사의 구원을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통에 말하는 세 번째 역할입니다. 신비로운 역할. 그래서 사실 욥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이 예수님께 표현된 건데,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 나를 버리셨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욥이 이 고통의 길을 걷고 있는 건 이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담겨져 있지만, 또 마지막 제가 말씀드린 고통의 세 번째 역할로 봤을 때는 신비로운 그런 이 역할이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이게 조금 여기가 좀 이 세 번째가 좀 난해한데, 이 세 번째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종종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저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야, 너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너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너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이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십자가를 여러분 어떻게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느냐? 그것도 사실은 교만이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이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 있어요. 주님 십자가 제가 지고 갑니다. 근데 그거 절대 안 된다. 불가능하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우리는 사실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고, 그렇게 순전하게 그 십자가를 따를 수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각기 서로의 짐을 져라.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정말 우리는 가능한가? 정말 나는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 각기 서로의 짐을 져라라는 걸 조금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당신 십자가 지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너의 십자가 질게.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을, 아니 우리 그냥 겉으로 말하는 거 말고, 표면적으로 말하는 거 말고, 그냥 여기 앞에서 말하는 거 말고, 솔직하게 우리가 봤을 때 내가 서로의 짐을 진다. 당신 짐 내가 질게요. 십자가 당신 고통, 당신의 인생의 무게, 당신의 인생의 어려움 제가 다 질게요. 이거 여러분 할 수 있냐고? 우리 못하죠. 저 앞에 있는 저도 목회자지만 그러고 할 수 있으면 저는 못한다고 보는 게 맞아요. 우리가 물론 추구는 하겠죠. 그러나 그거는 사실 우리가 못한다는 게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요? 할 수 없죠. 만약 그걸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과대평가한 겁니다. 우리는 사실 서로 짐을 지는 것도 못하고, 짐을 주지 않으면 다행이죠. 서로 짐을 주지 않으면. 그죠? 야고보가 오죽 답답하면, 야, 너 차라리 말하지 마라. 입 닫고 살아라. 짐을 안 주면 다행이에요. 사실 짐을 안 주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아주 탁월한, 다른 종교랑 다른 게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종교가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함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기독교라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여기에 거의 딱 이렇게 하나님밖에 없구나, 기독교가 진리일 수밖에 없구나, 이건 내가 부인할 수 없다 라는 것을 거의 제가 그 목숨을 걸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다른 종교랑은 완전 차원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 다른 종교는 신들이 받아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사상을 막 거대하게 차려가지고 받아 먹여야 돼요. 이게 막 차려가지고 먹여줘야 돼요. 그럼 막 신나가지고 걔네들이 와가지고 우리 축복해 준대요.
그죠? 그리고 돈을 막 태워야 돼요. 심지어 돈을 태우는데 가짜 돈을 태우더라고요. 가짜 돈을 태우면 그 돈에 속아가지고 기뻐가지고 걔네들이 막 가짜 돈 가지고 막 우리 도와줄게. 그거 저 가짜구나. 저 말도 안 되는 저거 얘기구나. 가짜 돈 구분 못하는 그게 무슨 신이야. 기독교는 다르죠. 제가 여기서 이 확신이 완전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건 내가 목숨 걸 만하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다른 게 신이 우리를 위해 죽어버렸습니다. 신이 이 땅에 와서 죽어버렸어요. 그냥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떤 종교에도 찾을 수 없는 얘기. 신이 우리 그 창조주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대신에 그냥 모든 걸 짊어지고 다 그냥 짊어지고 십자가 지고 그냥 죽어버리셨어요. 다 책임지고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고, 야 너가 져야지, 네가 해야지, 너가 지금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죄의 문제 해결하고.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 창조주가 이 땅에 찾아오셔가지고 그냥 모든 걸 해결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예요? 여러분 그 성령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고, 가야 할 바를 알려주고, 어디로 갈 길을 알려주고. 내가 모르고 있으면요, 그것을 성령께서 그냥 은연중에 그 성령께서 기도하셔서 우리를 그 가야 될 길로 인도해 주신대요. 그게 우리의 그 신앙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게 기독교와 그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여기에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종교는 이런 신을 봤을 때 미쳤다 그러죠. 이거 무슨 이런 신이 있어, 이런 종교가 있어. 다른 종교들은 다 그냥 자기네들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해주면 돼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그리고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가야 될 길까지도 다 알려주신대요. 심지어. 놀랍죠. 다른 종교들은 다 받아먹고 노예처럼 종처럼 부려먹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신은 아니에요. 우리와 친구 되셨고, 우리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위대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앞에 우리는 겁낼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너의 십자가를 져라, 각기 짐을 져라, 이 내용을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게 십자가 지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각기 짐을 지는 걸까? 내가 십자가 질 수 있을까? 서로의 짐을 질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죄를 위해 대신 돌을 맞을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의로운 척하는 교만한 마음 말고 겸손히 예수님처럼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 길을 걸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각기 서로의 짐을 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 말씀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는 이룰 수 있을까? 제가 오늘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과 고통, 그러니까 내가 이 겪고 있는 인생의 고통과 고난, 그게 그냥 흘러 지나가는 어쩔 수 없이 재수 없어서 나에게 닥쳐온 게 아니라, 그 고통과 고난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즉 인류의 남은 고난들과 고통들을 채워 넣는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그것이 바로 고난의 남은 부분을 겪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살펴보면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돌로 맞으면서 그 고통의 순간을 자기 것으로 삼고 하나님을 보고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어떠한 신비를 만들어내고 무엇을 이루어내고 어떤 자리로 결국 우리를 인도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자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겪는 고통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들과 아픔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통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하셨던 그 남은 고난들을 채워놓고, 또 그 고통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보는 그 자리까지 가게 만드는 역할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믿겨지죠. 그 안 믿겨지는 내용을 마지막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관희 씨, 그죠? 고 이관희 씨의 부인이 이제 그분을 떠나보내면서 했던 말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거구나. 왜 내가 고통을 당했느냐? 왜 내가 남은 고통이 있느냐? 왜 내가 어려운 고통들이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왜 남은 고통들이 찾아오느냐? 고통이 도대체 뭘 만들어내냐? 어떤 신비를 만들어내느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오은주 지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분이신데, 남편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너무 귀하게 감당하고 슬픔과 수고뿐이 이 땅에서의 삶을 잘 감당하고 단명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부름받았기에 이 집사가 해피엔드로 끝난 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열매들의 모양과 크기가 다를 뿐 이렇게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아직 이관희 집사의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떠나보낸 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부터가 그 고통으로서 빛을 발하는 시작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 내가 당한 고통을 너희들이, 그 고통에 그 당한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유익을 얻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이 그냥 무의미 없이 흘러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뇌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야, 내가 왜 이런 일 당했지?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 왜 무슨 문제가 있지?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어떤 순간에, 어떤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그게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일들을 이루는 그런 역사들로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이라는 자리를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겁내지 말아야 돼. 무섭지만 겁내지 말아야 돼. 두렵지만 내가 피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자리에 한가운데로 묵묵히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욥기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건 이거예요. 야, 고통 지나면 행복 오겠네. 이게 아니에요. 욥기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깨달아야 될 것은, 고통이 왔을 때 겁내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겁내지 말고, 설령 정말, 저는 사실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제가 너무 무서운 얘기도 하는 건데요. 예전에 청년부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이관희 집사님이, 이분이 단명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이 단명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너무 똑똑히 본 거예요. 그 순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짧은 단명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똑똑히 본 거예요. 정말. 이 고백은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고통은 있지만, 어려움은 있었지만, 단명했지만, 이만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정말 인생 속에서. 사실은 이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청년부 시간에도 그때 그랬어요. 정말 이만한 축복이 없다. 이 축복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고통을 당해도 너무 겁낼 건 없습니다. 무섭긴 하죠. 어렵긴 하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고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고통의 한가운데서 아주 좀 넉넉하게, 겁내지 말고 담대하게 달려갈 줄 아는 믿음의 자리, 그런 용기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고통이라는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고통은 어렵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어렴풋이 우리는 압니다.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으로 그 놀라운 신비의 메시지와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고통을 당할 때, 아프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겁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